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일 부흥의 은혜 가운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기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변함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안이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신앙 곧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과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구원의 개념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안동 서문교회 성도님들은 전도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당신이 안동 서문교회 다니고 계신다는데 내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구원이 도대체 뭔가요?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원이 무엇이냐에 대한 우리의 답이 준비되어져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과 관련해서 영생이라고도 하고 우리 시대에서는 풍요로운 삶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구원, 영생, 곧 풍요로운 삶은 같은 의미의 서로 다른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는 영생, 구원, 풍요로운 삶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정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 곧 영생, 풍요로운 삶은 유일하신 참되신 그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요, 우리는 믿는 것이 답이기를 원하지만 성경에서는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은 믿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잘못된 답은 아니지만 성경에 따르면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구원, 영생, 풍요로운 삶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손만근 목사님 아시죠? 네, 이렇게 답이 빨리 나와야 돼요.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목양하시는 이 목사님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주종훈을 아시나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차이가 있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서 아는 거잖아요. 손 목사님은 인품, 인격, 성품을 아시는 거고 저는 저에 관해서만 아는 겁니다. 구분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정리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겁니다. 구원, 영생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직접적인 경험과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히 다르죠. 저는 결혼한 지 31년 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를 31년 동안 알고 있는데 정말 잘합니다. 눈빛만 봐도 알아요. 뒷모습만 봐도 상태를 압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모습을 보면 어떤 상태인지 압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없어서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때로는 엄청 무섭습니다. 한번 혼나고 나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말을 다시 걸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인격적인 삶의 특징입니다.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많이 알아도 알아야 할 것이 많고요, 과정과 경험이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몇 줄로 정리해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인격과 과정, 경험 속에서 알아가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과정에서 그 관계의 방식에 분명한 모습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 먼저 오셔서 부르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부를 때 주님이 오시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66주년 기념일, 그래서 미역국에다 고기까지 넣어서 오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에 세 개의 반찬이 있었지만 훨씬 더 많은 반찬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시간에 특별히 우리를 생각하며 교회의 기념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원래의 단어가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준이 엄청 높으신데요. 에클레시아는 번역하면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음성적으로 칼린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좋은 것이라는 단어가 칼로스라는 말로 불리어집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의미가 비슷한, 즉 음성적으로 비슷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질까요? 하나님 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은 바로 교회의 공동체에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져야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고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아름다움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주어지죠.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입니다. 내 삶에서 아름다운 것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답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내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계시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움과 관련해서 세 개에 주목합니다. 세 개. 첫 번째는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은 아름다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실 때에는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평소와는 달리 머리를 단장합니다. 그렇죠? 아니신가요? 그냥 오셨어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장신구입니다. 목걸이, 반지, 팔찌, 귀걸이 이런 것들이 아름다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의상입니다. 패션입니다. 옷을 아무거나 입고 오지는 않잖아요. 아름다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제 말은 아니고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과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한 말입니다. 너희의 아름다움은 헤어스타일, 머리에 단장이나 장신구 내지는 의상으로 하기보다 무엇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삶의 모습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헤어스타일이나 장신구나 의상은 돈이 들어요. 그래서 아름다움은 부자들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아름다움은 삶이 아름다울 때 아름답다라고 간주합니다. 삶의 아름다움은 가난해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 있다 왔는데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은요, 여성분들이 네일 손톱이 있죠. 손톱의 아트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그 가난한 나라에서 여성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네일 아트를 바꿉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사치스럽게 하냐라는 말을 제가 늘 항상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해야 할 마땅한 과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치가 아니라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반응해야만 합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반응할 때에 주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날까요?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때 요구한 것이 있어요. 회개하고 믿어라.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고 그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은 딱 세 가지예요. 회개, 믿음, 그리고 따름. 회개와 믿음은 잘하는데 따름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따름도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반응입니다. 특히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표현에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건 아닌데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성경에 3번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주님을 따르는 자, 따르는 것, 따름과 관련된 표현은 몇 번 정도 나올까요? 많이 나와요. 몇 번 정도 나와요. 물론 제가 답변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생각은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무려 270여 번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표현은 그리스도인, 3번밖에 나오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자기를 규정하기보다는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 내 스스로를 규정하는 것은 그 따르는 것에 대한 지향점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다라는 이 표현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쩌면 평생 지난 66년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아가시고 서문교회보다 역사를 더 많이 사셨던 성도님들은 평생의 유일한 과제가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주님처럼 행동하기 위한 이 삶에 집중하셨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과제예요. 제가 단 한 번 안동 서문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는데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살아온 경험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주님을 따르는 이 삶 자체에 초점을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이며 그 유익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전과는 달리 교독했습니다. 오전에는 손 목사님이 혼자 다 읽으셨잖아요. 이번에는 우리에게 양보를 하셔서 교독을 했습니다. 근데 57절은 처음 출발이 손 목사님이 읽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해서 볼 가능성이 조금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주님을 따를 때의 중요한 출발입니다. 길 가는 여정에서 따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을 따를 때 일, 사건, 이벤트, 행사로 따르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에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여정에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 제자라는 표현이 없고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 전까지만 해도 제자라는 표현이 계속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제자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누가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제자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를 때 제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어떤 사람은 우리 모두인데 내가 제자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따르면 그 따름 때문에 내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떤 사람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신앙에서 중요한데 주님과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따르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에 어디에 집중하냐면 찾는 데에 집중합니다. 찾는 데. 따르는 것보다는 찾는 데입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안동 서문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높다라는 전제로 언어를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좀 써도 될까요? 분명히 아까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도 다 알고 계시니까 영어를 잠깐 쓰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finding, 찾는 데에 집중합니다. 주님, 저를 어디로 부르셨나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닙니다. following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해도 괜찮다. 나를 따르는 마음으로 한다면 네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괜찮다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찾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 길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일이 잘 되면 감사가 주어지는데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원망이 주어집니다. 주님 하라고 해서 했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셔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일을 하는데 왜 일이 안 되죠? 라고 원망을 합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찾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따르라고 했죠. 보십시오. 찾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데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찾고 나면 주님과의 관계가 없어져요.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마지막까지 주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왜?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면 그 따르는 길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면 안 돼요. 주님을 따르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을 찾게 된다. 즉 순서를 바꾸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님을 끊임없이 따르다 보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이 고백은 사실 굉장한 고백인데 쉽게 나온 고백은 아니에요.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면 배경을 좀 살펴보면 되는데 이 고백의 배경은 46절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읽지 않았어요. 근데 4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 변론, 누가 큰지 순서를 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가 모두 몇 명이죠? 네, 답을 잘 해주시니까 감사한데요. 12명이에요. 12명이 누가 큰지 순서를 매기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아니 12명이 사이좋게 잘 주님을 따르면 되지 뭘 순서를 매길까? 근데 당시 관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승, 랍비라고 하는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은 항상 순번을 매겼어요. 누가 스승에 가깝고 누가 스승에서 먼지. 제자들도 이 12명이 주님을 따르면서 순서를 매긴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꾸짖었습니다. 변론을 했습니다. 이 말은 순서를 매긴 것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주어지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는요, 비교와 경쟁 사회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비교와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비교해야 되고요, 늘 경쟁해야 됩니다. 비교와 경쟁 사회를 떠나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근데 비교와 경쟁 사회에서 주님을 따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질투와 연민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진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질투와 연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교가 주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질투는 훈련이 잘 돼 있어요. 누가 잘 되면 좀 부럽죠? 근데 겉으로 티는 안 내요. 티 내세요? 부러워, 너무 부러워서 나 힘들어, 이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질투는 비교적 괜찮은데 문제는 연민이에요. 연민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주님을 따르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민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요, 남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예요. 저 사람이 잘 돼서 힘든 게 아니에요. 연민은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가 왜 나에게는 안 주어지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받는 인정이 왜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 연민이 한번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 주님을 따르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질투와 연민의 뿌리에 뭐가 있냐면 인정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 해요. 이 인정 중독을 넘어서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걸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했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뜻이죠?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라면 네가 흔들림 없이 질투와 연민을 넘어서서 나를 따를 수 있다라는 교훈을 제시한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대상일까요? 우리는 흔히 어린아이가 귀여운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여성과 어린아이는 우리와는 달라요. 우리 시대의 문화는 인권사회이기 때문에 여성과 어린아이가 존중의 대상이었는데 이 당시의 여성과 어린아이는 비인격적, 무시해도 되는 존재예요.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될 만한 이 대상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네가 큰 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바뀌었죠. 내가 얼마나 많은 연봉을 갖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로 순서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극히 작은 자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러면 큰 자라는 겁니다. 이 기준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진짜 큰 자, 주님을 따르는 큰 자가 되려면 지극히 작은 자,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될 그 대상을 향해 다가가서 받아 안을 수만 있다면 주님 편에서는 큰 자라는 겁니다.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누구도 용기를 못 내는데 57절이 시작된 겁니다. 그 길 가실 때 제자들 사이에 긴장이 있다가 한 사람이 용기를 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한 고백이에요. 그렇죠? 이 고백이 주어졌으니까 예수님 편에서 이 고백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죠?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58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유익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요.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뜻이죠? 이해는 되실 거예요.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 말은 네가 나를 따라도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다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이미 알고 따르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럼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죠?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주님을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주님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를 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수단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때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데 주님을 따르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지 하고 주님을 이용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주님을 따를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수단화하고 이용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원하는 것 정해놓고 그것을 안 믿으면 그래도 믿으면 좀 더 나았겠지 하고 이렇게 수단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수단화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수단화하는 사람들,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 굉장히 착해 보여요. 정말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인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이 자기를 힘들게 하면 싫어해요.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 우리 시대의 문화에서는 진이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이 들어보셨죠? 진이. KT 인공지능의 진이 아니면 알라딘의 진이 아시죠? 제가 이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엄청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진이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요, 부르면 나와서 도와줘야 되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뭐 하면 혼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이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천국을 꿈꾸며 살겠습니다. 저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저도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르면 와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 주님 편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게 이미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용하지 말아라.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이들은 예수님을 산타클로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에게 선물 정도 가져다 주는 정도. 그러니 흡혈귀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많아지는 겁니다. 힘들 때 와서 보혈 조금 수혈받고 세상에 나가서는 쥐멋대로 살고, 조금 힘들면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쥐멋대로 살고, 이렇게 주님을 이용하는 삶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주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유익이 없나요? 진짜 유익이 없을까요? 행간을 읽으셔야 돼요. 주님이 네가 나를 따라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이게 행간에 숨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게 뭐죠? 네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는데 줄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나 자신이다. 네가 나를 따를 때 주어지는 최고의 유익은 나와 함께하는 거다. 내가 너의 유일한 축복이고 내가 너의 유일한 유익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주님은 이용, 수단의 대상이 아니라 즐거움의 대상이에요.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초점입니다. 주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고 즐거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질문이에요. 주님을 즐거워하십니까? 즐거워하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이용만 하잖아요. 뭐 좀 도와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진짜 마음속에서 즐거워하지 못하면 주님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걸 싫어하는 겁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주님을 신뢰합니다. 신뢰가 즐거움에 가장 뿌리 깊은 연결성이 주어져 있거든요.
주님을 가장 신뢰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벨은 가인과는 달리 장자권이 없었습니다. 장자권이 없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어떤 대상도 신뢰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감사할 수는 있지만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신뢰하는 순간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여건, 이거는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감사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감사와 신뢰를 구분하셔야만 합니다. 안동서문교회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말에 주님의 답변이 주어지자 사실상 부담이 주어져서 누구도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갑니다. 보십시오. 5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또 제자라는 말이 없죠. 왜냐하면 일단 부담이 있으니까 누구도 말을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다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자신이에요. 주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들었지? 예수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 이제 들었지? 그러니 이제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우리 안동 서문교회 성도님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두 손 들고 따르지 않겠어요? 아니 왜 어르신들만 답변하고 젊은 분들은 답을 안 하세요? 안 따르실 거예요?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뭐 지금도 부담스러운데 뭘 따르라고 뭘 얘기하십니까? 그건가요? 아니잖아요. 나를 따르라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뭐라고 답변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59절 중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장사하게? 우리 아버지를 장사하겠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죽은 자를 장례하는 건 우선순위에서 1번입니다. 그렇잖아요. 전쟁 중에도 장례가 나면 직계 가족의 장례가 나면요 전쟁 중에도 보내줘요. 장례를 하도록. 그 우선순위예요. 예수님이 갔다 오라고 하지 않고 6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0절이요. 보십시오. 피곤하시죠?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엄청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은 죽은 자를 장사하지 말라라는 뜻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이 세상의 일을 하지 말아라라는 뜻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했던 말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했어요. 이 말은 아버지가 지금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먼저 죽은 이후에 장사하고 나면 삶의 부담이 없으니 그때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예수님의 답변은 이 사람을 향해 조건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먼저 가서, 먼저. 이 말은 우선순위처럼 보여지지만 조건적인 거예요.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조건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홀가분하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건적으로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 주의하셔야 돼요. 조건적으로 따르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 요 일만 해결해 주신다면, 주님이 이 문제만 끝나고 나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 평생 주님 못 따릅니다. 정말이에요. 안동 서문교회 역사에서 정말로 오랫동안 이 한자리에서 주님을 따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보십시오. 조건적으로 따른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죠? 요 일만 해결되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분은 없어요. 대부분 다 거의 예외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 시절에 하나님 우리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수도 없이 반복되게 고백했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주님을 따를 때 조건적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이번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제 인생을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뭘 따라요? 뭘? 그 해결되면 또 문제가 주어지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주어지는데, 조건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걸 경계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교훈이에요. 인생은 이걸 습성화했기 때문에 이걸 경계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얼마나 조건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인지 사실 적나라할 정도로 창피할 정도로 고백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에
얼마나 조건적으로 주님을 따랐는지 아세요? 저 어떻게 보여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를 잘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못했어요.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 있는데 진짜 열심히는 했습니다. 뭐 못하니까 열심히라도 해야죠. 매 학기마다 안 되는 영어로 공부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번 학기만 넘어서게 해주신다면 다음 학기부터는 제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9년을 기도했습니다. 9년을. 그리고 마지막에 졸업 논문을 쓰고 주님 이거 떨어지면 제가 이거 떨어지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다 무효화 되는데 이거 주님도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로 협박을 했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 학위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주님 은혜를 주셔서 학위를 받았죠. 괜찮은 사역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심지어는 마지막에 두려우니까 이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시려거든 제가 학위 받은 다음에 오세요. 제가 좀 주님을 좀 섬겨야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했던 인간이에요, 제가. 그리고 나서 처음 케냐에 갔습니다.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했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 가서는 또다시 그 자리에서 주님 이 일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이로비에서 살았어요. 키예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쯤 되면 훈련 받았으니까 괜찮아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거기서도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학대원에서 사실 우리 두 분이 공부하고 계시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형편없는 교수인지. 매 학기마다 이것만 좀 어떻게 넘어가면 다음 학기에는 좀 더 나은 교수가 되겠다고 몸부림치며 있는 거 저분들이 아세요. 그리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건 이것만 해결되면 주님을 섬기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섬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왜 못 섬기는지 아세요? 이 조건적 신앙의 이 어떤 사람의 뿌리 깊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조건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큰 일에서만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해요. 조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 특징이에요. 큰 일,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에서 주님을 따르고 싶으니까 지금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게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 일이 해결되고 나면 그 상황에서 더 크게 섬기고 싶으니까 지금 주님을 따르는 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죠. 주님을 따르는 건 작은 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조건적 신앙의 거의 대부분은 다 예외 없이 작은 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큰 일을 맡겨도 못해요. 정말입니다. 작은 일에서 주님을 충성하고 따르지 못했던 사람들은 큰 일이 주어지면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작은 일에서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작은 일. 에서 아시죠? 에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잖아요. 그 작은 것 하나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젊은 청년 하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년 하나 질투하다가 인생이 망가졌어요. 저도 작은 것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제 인생에서 경험했습니다. 제가 나이로비에 처음 선교사로 갔을 때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지금도 막 마음속에서 분노가 있어요. 제가 조심하세요. 제 뒤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꼼꼼해요. 그러니까 저는 나이로비에 들어갈 때, 케냐에 갈 때요, 사전 답사를 하지 않았어요. 왜 안 냈냐면요, 가서 무서워서 못 들어갈까 봐. 그래서 사전 답사를 하지 않고 저희 네 식구를 그냥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모했겠어요. 무모하지만 꼼꼼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래서 처음부터 주거 문제, 사역 문제 모든 것들을 현지인과 의사소통하면서 아주 꼼꼼하게 다 준비했습니다. 가자마자 조모 케냐타 공항에서 늦은 밤 도착하고 숙소에서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저의 집을 주기로 했던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모든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에게 주기로 한 집 어떤 사람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줬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첫 번째 케냐에서 경험했던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의 비자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었어요. 6개월 안에 비자를 받지 못하면 불법 체류예요. 매주 가서 사정했습니다. 비자 어떻게 좀 도와달라. 기다리라는 겁니다. 신청했으니 기다리라는 거예요. 6개월이 다 됐는데 안 나왔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나이로비에 이민국 건물이에요. 그 앞에 딱 가서 저에게 비자 연장을 위해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안 나왔으니까 저한테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네 비자 신청하지 않았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죠? 거짓말하는 것처럼 들릴 겁니다. 저는 거기서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돌을 찾았어요. 이런 인간은 그냥 둘 수가 없다.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주거 문제, 비자 문제, 또 사역의 문제로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6개월이 지났을 때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케냐에 선교사로 왔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주님 섬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한 사람 어떻게 정리 안 될까요? 이 사람 어떻게 좀 치워주시죠, 제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이 조그만 책상을 보면서 진짜 책상을 치면서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했던 말씀이 제 가슴속에 남아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 이 한 사람 때문에 케냐 선교 못하지? 너 그럼 이 한 사람만 선교해봐. 네가 이 한 사람만 선교하면 그다음부터 넌 케냐 선교사 될 수 있어. 이게 바뀌어졌어요.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작은 한 사람을 섬기면 내가 케냐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케냐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조건 때문에 이 작은 사람을 불편의 존재로 받아들였던 것을 완전히 바꾸게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사람을 내가 받아 안을 수만 있다면, 주님도 나를 옳고 그름으로 나를 인정해 준 게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면, 이 작은 것 하나에 훈련을 한다면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저의 어줍잖은 인간의 모습에서도 이게 주어졌는데 우리 모두에게 이게 없을까요? 주님을 따르실 때에 작은 것 하나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 주님을 따를 때에 큰 일이 주어져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나는 왜 저 일이 주어지지 않을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을 어떻게 하는지 먼저 보라는 겁니다. 쌀 씻을 때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씻느냐? 청소할 때, 빨래를 갤 때, 주보 한 장 접을 때,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허드렛 일 갖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그 작은 일에 주님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일에 집중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쯤 되면 대화가 오고 가기 때문에 상황이 바뀝니다. 그래서 6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용기를 내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근데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말만 안 했더라면, 이쯤 되면 그냥 따른다고 하면 되잖아요. 알아서 하고. 근데 작별하겠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서 인사하고 와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6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읽었어요. 이거는 손 목사님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같이 붙어서 같이 읽었어요. 그렇죠? 마지막 절이라. 같이 한번 볼까요?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뜻이죠? 주님을 따를 때에 과거에 매이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항상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처럼 과거에 매여요.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과거를 기준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면 항상 과거를 봐요. 그때는 그래도 내가 괜찮았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지금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주님이 하셨던 역사는 기억하되 거기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을 봐야죠. 앞을 본다는 게 뭐예요? 무조건 긍정 낙관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긍정주의도 아니고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무조건 잘 될 것이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앞을 보라라는 말은 이게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네가 경험과 생각에서 네 경험에서 생각에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그 세계를 나는 너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부르는 이유는 내가 너를 위해 준비된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근데 너는 생각과 경험 속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다. 내가 그걸 준비하고 있으니 용기를 내서 한 걸음을 내디디라라는 초청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앞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경험과 내 생각에서만 앞날을 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내 경험과 생각을 넘어선 나를 위해 준비되어
두신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겁니다.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66년 동안 한결같이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는 때로는 약자였고 우리는 때로는 정말로 순전하게 하나님을 따르며 수치도 경험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안동 서문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고 계세요. 너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 너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걸 위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겠니? 용기를 내보렴이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죠.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마치고 빨리 한국으로 오려고 했는데 10여 년 가까이 선교지에 있으면서 배웠던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는 제 언어로 담아내기에는 너무 커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했던 곳으로 가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원했던 곳으로 갈 때에 그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은혜를 확신하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제 66년 동안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또 다른 66년의 새해가 펼쳐져서 정말로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로 역사에서 이런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었구나, 또 있구나 라는 이 세계가 계속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의 위대한 초청 앞에 용기를 내며 또 한 해를, 또 한 해를, 또 한 주를, 또 한 시간을 앞날을 향해 용기 있게 달려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